합니다. 우리 간단한 이 출애굽기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외우신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서 다시 또 복습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핵심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우리가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1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흘리신 피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질 면에서도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그냥 쓰고 남은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항상 준비되고 여러분 마음이 함께 가는 그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께는 정말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는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이러한 규칙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핵심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즉 예수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 사람이 죽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장은 우리에게 세례,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경험하고 또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인데요.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작심삼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라서 조그만 주변 환경에 우리를 자극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품었던 결심, 결단, 약속 언제든지 바꿔요. 언제든지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척박한 환경인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도 너 말씀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도 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우리들에게 채워야 되는데 뭐로 무장되어야 되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이해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고요. 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데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교류하고 함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하시고 우리가 또 방황할 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게 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 신앙의 단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 속에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로 말하면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뭐 쉽게 여기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또 옛것을 부인한다고 세례 예식을 했고 결단을 했지만 아직도 그 결단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결단을 했는데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그것을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단계가 광야의 단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수르 광야, 두 번째 신광야, 오늘은 세 번째 우리 느비딤 광야에서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거에서 이 느비딤 광야에서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어디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느비딘. 네, 느비딘은 지역 이름이에요. 느비딘이라는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자, 근데 이 느비딘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네, 또다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우리는 늘 의문점을 가져요. 우리 인생, 이 출애굽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가면서 그 약속이 흘러가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들의 민족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드디어 해방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거하던 그 숲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짧게는 6에서 7일, 길게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가나안을 바로 인도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구비구비 바다, 신광야에서는 식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식량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니까 또 느비딤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은 또다시 물이 없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재능대로 살아났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아. 예?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따라서 폭넓게 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신을 찾는 이유는요, 내 현실이 괴롭고 힘드니까 신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새로워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 속에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본고를 만나게 하시고 많은 갈등과 대립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예? 그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일부러 겪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작년부터 오랫동안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다 잊어먹어도 창세기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세상,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 한 가지의 핵심 주제로 우리가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행자인 내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미숙해요. 아직도 시원찮아요. 아직도 인격적으로도 뭐가 나 있고, 때를 사람 만나면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있고, 예?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포근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모난 내가 만나면 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나고 거칠고 문제 많은 내가 사람 만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는커녕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미 삼으셨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인생의 곤고와 문제와 갈등과 대립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의 장막을 치고 물이 없을 때 그들의 한 일이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예, 모세와 싸웠어요. 그들의 지도자와 싸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광야를 경험했잖아요. 예? 신광야, 수르광야, 신광야, 그 다음에 느비딤 광야. 이 세 가지 광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원망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에 인도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은 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만 원했던 거예요. 네? 편안한 삶을 원했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고난으로 삶의 갈등의 문제로 이끄시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우리가 있잖아요. 만사형통. 예?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끝내 최후에는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지만 그러나 어떤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와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주고 돈 주고 출세길 열리고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모든 시험에 철석철석 붙고
이런 것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관심을 잠시 내려놓고 더 깊은 뜻 하나님을 왜 나를 부르셨고 믿게 하시고 택하시게 하시고 이런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생각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직 여기 맨 첫 번째 맨 밑을 보세요. 맨 밑에 하살표 아직 옛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직 옛사람을 걷지 못하고 여전히 옛 질서 가운데 살면서 훈련을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정결하게 된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망과 꿈, 야망을 따라 산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네? 왜 대부분 문제를 만나고 갈등하고 대립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 옛사람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뭐 갈등 대립 만나면요, 우리 옛사람은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예? 그리고 또 싸우고 그러는 게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훈련과 이런 것을 이런 강연을 줬을 때 이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 조금만 대립 있으면 화내고 감정 드러내고 원망하고 탓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말로도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환경적인 불편함은 뭐예요? 뭡니까? 문제죠. 갈등이죠. 대립이죠. 네? 왜 하나님 그걸 주느냐? 바로 우리 내 안에 있는 광야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편협함, 미움, 시기, 질투,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걷어내시느냐? 평안하실 때 아주 순탄한 길을 가도록 해서 이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고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하고 문제 생겼을 때, 그리고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고독할 때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 둘 제거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 예? 불편한 광야 요소들이 정화될 때까지 광야의 연단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편한 광야 요소들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돈 문제.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는 늘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런데요,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요, 이 돈 문제라는 것에 그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 문제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돈 문제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돈 문제라는 것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에 자꾸 집착하면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라 MBA해라 한다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 그 설교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그 얘기 안 해요. MBA 공부하라, MBA 하지 마라, MBA에서
해라 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요 집착처럼 했어요. 집착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입에서 배더라고요. 나중에는 야 아무개야 MB 안 하냐? MB 안 하냐? 이게 막 뱃어 입에 습관이 됐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언행일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안 했어요. 최근에 한두 번 해서 하도 놀굴래. 네? 한두 번 최근에 참다 못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자녀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으로 관심 이건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야 관심이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라 한다 해도 자녀들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결국 나만 힘든 거야. 나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집착하고 막 때리고 계속 관심해서 계속 공부해서 성적 좋고 잘한다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우리 자녀들 10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예? 집착하고 또 재촉하면 더 안 한다는 사실. 저는 이런 결론에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도 내려놓으라고. 네? 자녀 문제, 돈 문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또 부부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갈등과 대립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갈등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돈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평생 돈 나고 싸우다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람은 평생 자녀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관계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나친 간섭을 하죠. 그죠? 그럼 계속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똑같아. 자녀와 부모의 문제도 똑같지만 부부의 문제도 똑같아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상대방은 멀어져 가요. 삐뚤어져 가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고 배우자를 신뢰하고 배우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로는 눈끝이지록 삐뚤어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마디로 야! 이렇게 욕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열받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해결되지 않는 돈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면 평생 그 문제에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돈이라는 광야, 자녀라는 광야, 배우자라는 광야, 또 그 밖에 여러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 이거를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입각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면 위에 부분에 화살표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처리되지 않는 거친 내면들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깨끗하게 맑게 밝게 씻어 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쓰시길 원하시는데 내 내면에 문제가 투성이고 갈등 투성이고 대립 투성이고 그것이 내 욕심으로 굳게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광야,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자녀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배우자의 문제 이것이 이런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거친 내면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우리 심령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맑게 또 우리 심성, 우리 감정들을 맑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과 대립 만나도요 물론 힘드시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였군요.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나는 늘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있군요. 내 욕심 때문에, 늘 자녀 때문에 갈등하고 있군요. 내 집착 때문에 늘 배우자하고 갈등하고 있군요.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오니, 하나님, 내 대대로 흘러오는 이 가난의 저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내 자녀, 정말로 생명과 같은 내 자녀, 하나님, 그 인생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길을 열어달라고. 내 배우자,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되지만, 여전히 신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이 또한 위탁합니다 하면서, 내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내 배우자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까지도 만져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소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지금 광야 때문에 여러 가지 광야의 요소 때문에 힘들지만 이 광야 요소를 잘 극복하고 또 이 광야 요소를 통해서 내 내면을 점검하고 내 내면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씻고 단련해서 점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 시세가 최고로 올라갔다고 하죠? 여러분 제일 비싼 금이 어떤 겁니까? 14K? 예? 나 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금 좀 다양하게 좀 선물 좀 해야 돼요. 설계 도움 되기 위해서. 14K, 18K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순금. 그죠? 그 순도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정금 같이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시죠? 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13K 13K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13K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금과 순금처럼 여러분 대접받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정금이 되려면 어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파자마자 정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금이라는 게 돌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그것을 다 그 불못불에, 큰 불에 다 녹여가지고, 걸러내서 순금, 정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릎을 가리시고 그 답을 발견하시고 답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붙들면 붙을수록 힘든 거예요. 붙들면 붙을수록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도요.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더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문제 있으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 잠시 무시하세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고 더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대해 싸우고 원망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예, 백성들은 이 느비딤이 하실 때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모세하고 막 싸우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광야를 이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요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려고 해요. 네?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미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미디안에서 40년 경험한 그 모세는, 네? 모세가 지금 또 다른 백성들이 불평불만이라는 광야를 만났을 때 또다시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탓하고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저를 원망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들이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친한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하소연도 잘해요. 나 지금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친한 사람한테. 근데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기도는 뭐 거창하게 높고 모자 위에서 뭐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연관된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예? 외면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런 갈등과 대립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와 대립과 갈등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라든가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많이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애굽식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노예의 습성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처리하거나 노예의 습성으로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였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싸우고, 그죠? 이게 바로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있죠? 그죠? 문제가 많으면 막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그냥 에피소드인데 우리 사모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마다 김장을 할 때 우리 권사님이라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다음날 이제 교회 김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강구하기를 교회 김장은 12월 첫 주에 하겠다 이렇게 선포 강구를 했잖아요. 근데 권사님네가 어제 김장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조바심 일이 있어. 아니 그러면 또 예수님 해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난주에 강구를 했고 지금 정말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이 막 대치돼가지고 아이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막상 알아서 하니까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침묵하고 있다가 잠시 침묵이 길어지고 누가 먼저 이렇게 우리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네? 말을 걸어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말을 끝내서 그래도 이게 무마가 됐는데 그래요. 우리 옛사람은요 자꾸만 갈등과 대립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애국식의 문제로 노예의 근성의 습성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싸우고 화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배신, 배고픔, 기대의 어긋남, 악조건들 왜 주시느냐? 야, 너 그런 것들 앞에서 감정 때문에 울부짖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문제와 갈등과 대립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도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툭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 신뢰하느냐? 가운데면 맨 밑에 하살표 거기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가 안 되면 믿어라. 믿어지도 않으면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고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그냥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맹종이라도 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믿어. 이해가 안 되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것을 듣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하느냐?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모든 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믿고 그것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삭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제 물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때로는 이런 반감을 사요. 아니 목사님 우리 먹고 살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도저히 나는 그 11조를 내라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갈등과 대립을 만드는 원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가난한 물질 가운데서도 11조를 달라고 그래?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예? 거짓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는 격이죠. 그죠? 우리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가난에 찢어서 먹고 살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예?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졸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가장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다음 주에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더 이성적으로 좋아 보이지만요. 그러나 피곤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꾸벅꾸벅 졸어도 예? 그 복종 하나님의 말하고 주일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예? 복종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어도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맹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읽은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표준이에요. 그분이 법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세요.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신뢰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 신뢰라는 것은 계산을 통해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컴퓨터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얘기. 예? 물론 그분과 나와의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컴퓨터 사기 전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남자가 전화 없이 와가지고요. 내가 목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사장님, 제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몇십만 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전화 받고. 그래서 그때는 넌지시 거짓말을 쳤어요. 제가 저희가 시골 빼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 약속을 그 부탁을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서기 외면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또 컴퓨터 사라고, 자기가 쓰던 컴퓨터 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고, 오히려 신뢰보다는 약간 불안하다, 이거 사기 아닌가?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근데 마침 우리도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산다고 얘기를 했고, 돈도 보냈고. 근데 점점점, 네? 시간은 자꾸 가고 나는 가는데, 이분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이 막 싹 트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사람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컴퓨터를 팔 수가 없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돈 보내준다고. 돈 들어왔어요 그대로. 네? 사실 그렇습니다. 신뢰관계라는 거. 사람과의 신뢰관계는 늘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자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 예?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고, 복종이 안 되면 맹종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특히 어떤 때,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의 광야 같은 큰 문제, 태산과 같은 큰 광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하나님이 뭐고 다 싫잖아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그분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반대예요. 이런 태산과 같은 광야를 만났을 때 자꾸 채널을 끊는 거예요. 사람을 끊고, 교회를 끊고, 하나님을 끊고, 목사님을 끊고, 예?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립되게 하고, 고립되면 뭡니까? 고립되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이 깊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자꾸 사람 차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 만나면 사람 만나십시오. 교회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만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병의 문제들을 의사 앞에 나가서 낱낱이 여러분 보호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그 의사를, 그 이야기를 하고 처방해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의사 앞에 나가서 내 수치와 치부도 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 방법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주부에 써 있는 대로만. 자, 시작. 내 지팡이를 손에 잡지 마라.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의 한 바위에 내가 서 있을 텐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석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행위. 반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행위.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행위는 율법과 공의 판단 위에서 십자가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으시는 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죄 문제에서 주님이 대신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은총이죠. 그랬을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네, 생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땅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후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이 땅에 왔다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네?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 화살표 초록색으로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광야가 너무 여기서 오타입니다. 견고해요. 견고하여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읽어봅시다. 십자가로 시작.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우리 인생의 해석되시는 주님은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갈등과 대립을 만날 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 누가 짊어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곤고와 문제와 강해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곤고와 문제와 갈등과 대립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처리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승천하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잘 나가서 모든 문제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해 세미한 음성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길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생수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결받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의 공급받고 힘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그 생수를 마신 우리들이 나가서 활력 있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날 때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불평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문제와 갈등과 대립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끈질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응답과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셔서 세임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광야의 구속사적 이해. 그래서 우리 수로 광야에서는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다 물러게 한 것이 한 나무였잖아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수치라고 했던 고난이에요. 우리의 모든 치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다 홀로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그 문제를 다 고난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해서 회복됐잖아요. 제 문제 해결받고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고, 간고, 또 갈등, 대립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신다는 사실, 그러나 고난받아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자 예수님의 이런 회복, 고난받으심과 회복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또 신광야에서는 어떠냐 만나를 공급받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충만히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생수는 뭐냐?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는 그 세임을 얻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총.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끝을 읽어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 시작. 영생은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으로가 아닌 본질, 생명의 속성,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생명으로 먼저 이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불러야 우리가 거룩한 생명,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과 장소로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영생을 해석하는데 물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진정한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영생은 바로 본질. 영생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DNA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 아까도 위에서 설명했지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수치와 문제를 다 짊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사실, 이런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교통하심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갈 때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 정말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DNA가 있지만 DNA가 부족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충분히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부, 우리 예배 시간 맨 마지막 시간에 축도하잖아요. 예?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그런 은총이 나를 함께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축복 받잖아요.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